반갑습니다. 난세를 사는 비결 황석공 소서 강의를 계기로 삶의 지혜를 발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염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로를 의자, 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절 의자는 인지소은이 상선벌락하야 이입공입사니라. 의는 사람의 마땅한 바이니 착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한 사람은 벌을 주어서 또 공을 세우고 사업을 세우느니라. 여기서 의로울 자, 의는 오르를 자 또는 마땅할 일, 결단할 일 이런 뜻인데, 의로울, 옳은 것, 그리고 옳은 길, 사람이 지켜야 할 준칙, 또 결단할 의, 또 이 사람이 행해야 할 바른 도리, 이것을 의라고 그러거든요. 정의, 사상적인 행위에 부합하는 일정의 그런 그 표준, 그것이 바로 이 의다. 이 마땅한 의자가 있거든요. 마땅할 의, 이 공사. 옳을 의, 이것은 옳을 의, 이치에 맞고 마땅할 의, 당연하고 또 화목할 의 하게 되면 화하고 순한 것.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뜻하고 법률, 형벌을 가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오는 미활로, 악하락이 아니라 이것은 미활로 증오한다, 또 부끄러워한다, 또 수치를 느끼는 것, 또 악하락자, 모질학자, 나쁜 학자, 이것은 도의적으로 나쁜 것, 이것을 상선, 선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준다. 이 공을 세워주고 그 일을 이루어준다, 세워준다. 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적 자로서 스스로 자각하는 존재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도덕적인 원칙, 이것을 의라고 합니다. 의. 따라서 의롭다는 말 가운데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정의를 위해서, 그것을 정의를 위해서 나서는 기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주의 그 권께 문헌전에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의리에 합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이름으로서 천하를 이롭게 한다. 모두를 이롭게 하여 특정한 곳에만 이롭게 했다고 말할 수 없으니 참으로 크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물은 각기 처지에 맞게 이롭게 하는 것이 오리리자 의의 뜻이고, 모두가 만족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치가 있는 바를 의라고 말을 하고 그 이치에 따라서 결단하는 것, 그것을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착한 이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일을 벌을 하는 것은 의의 다스림이고, 공을 세우고 또 일을 성취함, 이것은 곧 의를 결단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 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철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의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흥미롭게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마음의 올바른 뜻을 품고 사는 것을 말을 한다. 바르고 곧게 사는 정직한 삶이 실천의 문제라면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곧 마음의 문제이다고 말을 했습니다. 금태섭 변호사는 그의 저서 디케이 눈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사법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흠음신서의 흠이란 삼가고 또 삼간다는 뜻이다. 일체의 편견을 버리고 공정하게 양쪽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몇 번이고 돌이켜 생각해서 진실에 보다 가까이 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타산 선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법의 원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속하고 형벌을 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몇 번이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는 단어가 바로 흠흠이다. 흠흠. 그것은 재판관으로서 존경하고 조심하는 흠흠의 마음을 가져야만 불공정한 판결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들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원불교 정견 무시선법에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정의와 불의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소채산 대종사께서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정의인 줄 알았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실행할 것이요. 둘째,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하지 않을 것이요. 셋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에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서에 의로울 의자 의자는 인지소의니 상선벌악하야 입공입산이라. 의는 사람이 마땅한 바이니 착한 사람은 상 주고 악한 사람은 벌 주어 공을 세우고 사업을 세우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인 줄 알았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실행할 것이고, 불의인 줄 알았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밟아 행할 길이며 사람답게 사는 떳떳한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의를 세우는 일에 공경하고 조심하는 흠흠의 마음가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5절 의자는 인지소인이 상선벌악하야 이익공입산이라. 의는 사람의 마땅한 바이니 착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한 사람은 벌을 주어서 공을 세우고 사업을 세우느니라. 그것이 바로 의로울 의자 의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어서 제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절 이 예돈 예자, 예라고 하는 것은 인지소위 밟을 이자거든요. 숙흥야매하야 이 성인 윤지선이라. 예는 사람이 밟아갈 바, 이 밟는가 밟아간다 그 말이거든요.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자서,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자, 인륜의 질서를 이루느니라. 그것이 바로 예다 그 말씀이거든. 이 예는 밟을 예자, 이것은 사람이 지킬 도리거든요. 예례, 절, 인사, 예우할 예, 예로서 대우를 하는 것이거든요. 유예, 예에 맞는 위험스러운 거동, 의식이라든지 예절, 예도,
이 수큼야매라고 하는 것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을 자는 것, 이것을 수큼야매라고 합니다. 이 맹자께서 애인 불친 찬반 기인하고 치인 불치 반기지하고 예인 부답 반기경하고 행유부득자는 개반 구제기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대하는데 그 사람이 멀리하면 자신의 어질음을 살펴보고 내가 어진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살펴보라 그 말씀이거든요. 가르침을 받는 상대가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지혜를 돌아보고 또 예를 갖춰서 대했음에도 몰라주면 스스로 공경하는 마음을 돌아보라. 과연 내가 예를 사했는가 이걸 돌아보라 그 말씀이거든요. 몸과 마음을 다했음에도 어둠이 없다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라고 하는 것은 천리지 젊은이요 인사지 의특이다. 예란 천리를 젊은한 것이고 인사의 의특이다. 마땅히 해야 될 법칙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예라는 것은 천리를 바탕으로 해서 현상세계의 철도를 표현한 것이다. 인사에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란 것, 이것이 바로 예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주자께서 말씀하신 천리지 젊은에서 이칠이자 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붙으면 천리가 되고 땅에 붙으면 지리가 되고 사물에 붙으면 물리가 되고 성품성자 성에 붙으면 그것이 바로 성리가 돼. 따라서 이칠이자 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 뒤에 붙어서 그것을 설명하는 해설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 당연히 조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 자, 대체로 현상이 먼저 있고 그것을 설명하는 이치자 이가 붙어 다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 그 말. 마치 야구 경기가 진행되고서 해설가가 해설을 해주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일 네가 먼저 있고 나머지 현상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주자의 이 일분 분수가 그렇고 현상은 본질적인 현상인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플라톤의 견해가 바로 그것이됩니다. 하늘 곧 천에 이칠이자 이가 붙어서 천리 곧 하늘의 이치가 되었어. 얘가 하늘의 이치에 합당한 도구라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얘가 그만큼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예의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또한 예의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달해주고 또 상호간에 신뢰를 쌓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사회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원불교 예전 총서편에 그러면 예의 근본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널리 공경함이니 천만사물을 대할 때에 항상 공경 일념을 잃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매양 겸양함이니 천만사물을 대할 때에 항상 나를 낮추고 상대편을 높이는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개교하지 않음이니 천만예법을 행할 때에 항상 내가 신뢰함이 없는가 살피고 상대편의 신뢰에 개교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니라. 또한 예의는
상하 계급의 차별법을 많이 사용하는지라 무슨 방면으로든지 차별법만 잘 밝히면 이를 예의 정체로 알기 쉬우나 원래 있어서는 의경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찾고 차별법이 없는 자리에 주하여 다시 차별법을 쓰는 것이 곧 예의 전체를 닦는 것이며, 예의 전체를 닦은 후에야 모든 예법이 다 본원에 돌아와서 천만작용을 할지라도 지업에 흐르는 폐단이 없을 것이니 예를 공부하는 이가 마땅히 이에 크게 힘쓸 것이니라. 우리 회상에서는 이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하고 신구간 필요한 예법을 가리어 먼저 통례의 법을 밝히고 이어서 시대에 적응하고 공도를 본의한 가례와 교례의 모든 절차를 차례로 밝혀서 이에 예전을 편성하노니 누구든지 이대로 잘 실행한다면 능히 예의 본말을 잘 아울러 얻는 동시에 세상의 발전 향상에 한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얘기해 보게 되면 사람을 바로 하는 법 가운데에 예보다 필요한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근본이 예에서 출발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에티켓의 기본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친절한 마음에서 비롯이 됩니다. 친절한 감정이 솟아오르면 상대방의 기분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되면 남에게 불쾌한 감정을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면 상대방도 우리를 배려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예의는 결국에는 우리 자신에게도 신뢰와 존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더불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의 있는 행동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를 수 있게 해줍니다. 예의는 또한 우리의 성장과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상대방과의 긍정적인 인연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의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의를 중시하고 일상적인 모든 상황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의 있는 행동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의를 갖추는 습관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소서에 예자는 인지 소인이 수큼야매하야 이 성인 윤지선이라. 얘는 사람이 밟아가야 할 길이니 밟아가야 할 바이니 일찍 일어나고 밤에 자서 인륜의 질서를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자께서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의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의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달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예의란 무엇인가? 사람이 마땅히 밟아가야 할 길을 말을 합니다. 예의 근본은 공경과 겸양 그리고 무불경에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자는 인지 소이니 수큼야매하야 이 성인 윤지선이라. 얘는 사람이 밟아갈 바이다. 이 밟을 이자거든요. 밟아가야 될 길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서 인륜의 질서를 이루느니라. 인륜의 질서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예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욕이 인지 보니 불가 무 이러니라. 무릇 사람의 근본을 행하려 하면 가히 한 가지만 없어도 안 되나니라. 한 가지만 없어도 안 된다. 이 앞에서 인의예지, 도덕 인의예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가운데 한 가지도 없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사람이 인도를 행하고자 한다면 도덕 인의예, 이 5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요. 한 가지도 없어서는 안 된다. 자, 사람 노릇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 노릇하기 쉽다면 어디 인생살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평생을 배워도 끝이 없고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만물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어쩌면 행운일지도 모른다. 비록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요즘 세상 사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심승단도 못한 인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인간들 덕분에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이 생기고 예절과 법도가 생기고 사람들은 공부를 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과학의 발전으로 고귀한 생명을 유지하며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사람 노릇을 하면서 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면서 진리를 깨닫고 추구하고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일 자체가 아주 큰 일이고 누구나 원하고 추구하는 방향이다고 말씀. 생각하는 동물인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생존보다는 더 위대하고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희귀한 동물임에 틀림이 없다고 말. 이러한 흐름에 낙오가 되거나 스스로 파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끝없는 자기 수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을 느끼고 후손들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노릇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은 염치를 알아야 합니다. 염치. 또한 측은지심과 사랑하는 마음,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책은담에 인생은 원래 하나의 꼭두각시 노름이니 오직 그 밑뿌리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한다 실도 혼란됨이 없어. 감고 푸름이 자유롭고 가고 멈춤이 내게 있어서 털끝만큼도 남의 간섭을 받지 말아야 문득 이 놀이마당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낌없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비방이 그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5가지 원칙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과 여유, 용서, 아량, 부드러움 등 건강의 핵심 요소를 배우고 익혀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는 운동과 독서, 규칙적인 수면,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이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5가지 원칙은 첫째, 움직여라. 신체 활동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하다. 둘째, 적응하라. 변화에 적응하며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정확하라. 정확성을 유지하며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느껴라.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다섯째, 생각하라. 끊임없이 사고하며 지적 능력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긴 것 같아도 돌아보면 한나절의 꿈과 짧습니다. 이런 인생길에
사람답게 사람 노릇하면서 즐겁고 보람있게 살다 가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탐구는 우리가 철학적인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이루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철학은 인간의 존재와 세계에 대한 깊은 질문들을 다루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아를 발견을 하고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지혜는 우리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헬레니즘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식과 자기 개선을 통해서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철학적인 관점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양한 선택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람 있는 삶은 단순히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람 있는 삶은 우리가 자아를 발견하고 개발을 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일생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각자의 생각과 노력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무릇 천하만사가 다 본말과 주종이 있나니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끝을 따라 끝에만 힘을 쓰면 근본은 자연 매하여질 것이고 또한 주를 알아서 주에 힘쓰면 종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종을 따라 종에만 힘쓰면 주가 자연 매하여질 것이니 예를 들면 사람이 있어서 마음은 근본이 되고 육신은 끝이 되며 세상에 있어서 도학은 주가 되고 과학은 종이 되는 바, 이 본말과 주종을 분명히 알아야만 비로소 도를 아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라야 능히 천하사도 바로잡을 수 있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서에 부욕 위인지 보니 불가 무일언이니라. 무릇 사람의 근본을 행하려면 가히 한 가지만 없어도 안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의 도리를 사라고 하였습니다. 예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말을 합니다. 예의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달을 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생각과 노력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부욕이인지 보니 불가 무일언이니라. 무릇 사람의 근본을 행하려면 가히 한 가지만 없어도 안 되나이라.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덕, 인의 이 5가지는 어느 한 가지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한 가지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사람의 근본을 행하려면 가히 한 가지만 없어도 안 된다. 그래서 도덕, 인의 이 5가지를 한 번 더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자, 제 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인군자는 명어성쇠지도 하고 통호성패지수 하고 심오칠한지세 하고 타로 거취칠이니라. 자, 현인 어진사람과 군자는 성쇠의 도에 밝어 어떻게 하면 성하고 어떻게 하면 망하고 이 성쇠의 도에 받고 성패운수에 통달을 해. 다스리고 어지러운 형세를 살피고 거취 가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거취의 위치에 탈관하였느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조년이 용중, 군자는 어진이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을 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이를 포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용. 장자에 보면 해군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상고시대에 전설 속의 황제가 구자산에 산다는 태유라는 현인을 만나러 나섰다가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한참 만에 말을 방목하던 목동을 만난 황제는 구자산으로 가는 길과 태유라는 자를 아는지를 물었고 목동은 그 모두를 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동이 예사로운 인물이 아님을 안 황제는 그를 시험할 예랑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천하를 다스려 하겠소? 처음에는 자신이 알 바가 아니라고 손살을 치던 목동은 이내 황제의 간곡하고 거듭된 청에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말을 방목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말무리를 해치는 나쁜 말을 가려서 쫓아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크게 깨달음 얻은 황제는 그 즉시 엎드려 그에게 큰 절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해군지마입니다. 이와 비슷한 고사성어에 속지고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헛된 명성만 있는 자를 꽁꽁 묶어서 높은 누각 위에 던져버리고 머릿속에서 치워버리면 된다는 뜻입니다. 기용하기 전에 적절치 않은 사람을 처음부터 폐지하거나 적절치 못한 의견은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현인이나 군자를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미루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경을 읽고 역사를 배우는 까닭이 무엇인가? 역사는 세상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성현들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눈여겨서 살펴봐야 합니다. 옛 말씀에
오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가는 것만을 살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익기운동본부 김용택 상임대표는 참교육 이야기에서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역사는 굴절과 오욕, 왜곡으로 얼룩진 역사다. 지식을 가르치면서 철학을 가르치지 않은 학교는 이기적인 인간을 만든다. 역사를 가르치지만 사관이 없는 역사교육은 사맹, 역사의 문맹, 역사의 맹의를 만들 뿐이다. 오죽했으면 거꾸로 읽는 역사가 유행했을까? 권력의 눈이어도 서민들은 눈과 귀를 막고 2세 국민들에게 숨기고 감춘 역사를 가르쳐왔다. 일제시대 민족에게 차마 못할 짓을 한 친일분자의 악행을 감추고 권력의 시각에서 민족의 삶과 저항을 발랄으로 왜곡하고 가르쳐왔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들의 머리에 자본의 생각을 심어주는 교육은 자기 삶을 배반하라는 가짜 교육이다. 둘째, 역사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오늘은 나는 선조들의 삶의 총화다. 내가 말하고 듣고 배우고 생활하는 모든 것은 선조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는 우연이 아니다. 선조들이 싸워오던 결과다. 선조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 부채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역사의식이라고 한다. 역사의식을 길러주지 못하는 역사교육은 가짜교육이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힘이 세다고, 돈이 많다고, 생김새가 잘생겼다고, 지위가 높다고 특혜를 누리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다. 차이를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얘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산종사께서 원불교 회상의 창건사 서문에 쓰시기를 역사는 세상의 거울이라 하였나니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일의 흥망성쇠가 다 이 역사에 나타나는 까닭이니라. 그러나 역사를 보는 이가 다만 문자에만 의지하여 지명이나 인명이나 연대만 보고 잘 기억하는 것으로 능히 역사의 진면을 다 알았다고 할 수 없나니 반드시 그때의 대세와 그 주인공의 심경과 그 법도 조직과 경로를 잘 해득하여야만 능히 역사의 진면을 볼 수 있고 내일을 다 비치는 거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서에 이르되 현인군자는 명어성쇠 지도하고 통어성패 지수하고 심오칠한 지세하고 타로 거취 지리니라. 현인과 군자는 성세의 도에 밟고 운수에 통달하고
다스리고 어지러운 형태를 살피고 거치의 지에 탈관하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역에 보면 상활 천행건 군자의 강불식 하늘의 운행은 곧 굳세고 십차거니 군자는 그것을 본받아 스스로 강해지고자 끊임없이 애쓴다고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인 군자의 도를 채받아서 흥망성쇠의 도를 배우고 익혀서 운수에 통달한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어지러움을 살피고 각오는 거치의 도를 배워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역사가 곧 세상의 거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현인군자의 그 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현인군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흥망성쇠여도 가고 또 오물 알아. 그것을 밝혀. 거기에 어긋남이 없어.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성인군자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가고 잘 오고 잘 살고 잘 죽는 것인가, 그것을 배우고 살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